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은 그 복음의 가치를 그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타고난 성령이 그래서, 타고난 성격이 급해서, 살아온 환경이 그래서라고 핑계를 대며 그 삶 속에서 복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적 혹은 선천적인 차이는 개개인마다 있으며 예수를 믿는 복음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이 차이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와 속도는 다를지 모르더라도 삶 가운데 복음의 가치와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변화받는 삶의 모습이 꼭 나타나야 합니다. 시간 신앙의 연수를 가진 사람이 나는 성격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전과 똑같은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밝힌다면 그 사람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는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게 되고 성령과 교제하여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기질과 가치관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대인됨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자기의 살 계획과 의지에 따라 열심으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에 자기 삶의 첫 번째 가치를 두고 살아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의 삶엔 놀랄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 그는 그의 사역 가운데서도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성격을 바꾸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과 야망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고 그의 계획을 구하는 모습을 서신서와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그의 삶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와 또 그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과 근황과 그의 계획을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근황과 삶의 계획에서도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성도들과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과 삶의 태도를 보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려던 계획을 여러 번 오래전부터 가졌으며 여러 번 시도하였음을 다른 서신서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그 계획이 막혔음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로 인해 좌절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방의 곳곳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오늘 서신서와 로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복음 전파란 더 이상 그 개인의 목적과 목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것임을,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우신 선한 계획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일임을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배우는 과정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이분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계획한 일들과 정한 목표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한 일일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한 의도로 행한 나의 신앙적 열심이 나에게 고난과 좌절을 경험하게 만드는 일들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그로 인해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결국에는 그 선한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을 통해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라도 시험을 참는 자가 옳다 인정하시며 약속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야고보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 헌금으로 도움을 제공하여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한 공동체로 모이긴 하였지만 그들은 그들의 출신이 다름과 또 문화가 다름으로 인해 하나 되지 못함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의 헌물의 동기가 그들이 유대인 성도들로부터 복음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영적인 은혜를 육적인 헌금으로 갚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밝힘으로 유대인 성도들이 더 우월하거나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들에게 영적으로 복음에 빚진 자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그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자신의 우월성을 밝히고 자신이 누군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짐을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기에 서로 섬김으로 그것을 갚아야 할 듀리가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서는 하이알키, 즉 위계를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또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것임을 밝히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없애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와 동등됨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또 죄인의 자리에 우리의 형벌을 받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한 공동체로 모였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려주는 리마인더는 우리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떠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로마 성도들에게 그를 위해 기도할 것과 아직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 성도들로부터 온 구제 헌금을 잘 받아줄 것을 위해 로마 성도들에게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너무 습관적으로 기도 제목을 듣고 나누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기도는 바울의 사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과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과 로마 지역 전체를 복음으로 뒤바뀌는 사역의 원동력으로 사용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음 가운데 빚진 자임을 깨닫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바꾸고 복음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